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오늘 주어진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오늘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또 우리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바로 앞에 강이 있으니까 비가 오면은 참 그래요. 저거 넘치나 안 넘치나. 제가 수요일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바로 강 앞에 사셨어서 여름이 돼서 홍수가 나면 집이 물에 잠깁니다. 그러면은 그 집이 물에 잠기는데 참 곤욕이에요. 왜냐하면 화장실이 푸세식이기 때문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외갓집에서는 우리 7공수파를 낳으셔서 딸만 7이었는데 다 몰려가서 이제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쉽지 않아요. 네.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앞에 이렇게 강이 이렇게 있으면 참 어떻게들 지내십니까? 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물이 넘칠까 걱정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가 물이 넘쳐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셨어요. 모세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모세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저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한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모세 혼자 애굽으로 보낸 게 아니라 그의 형과 함께 그곳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잠시 함께 인사하실까요? 이곳에 함께함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시죠? 제가 요즘에 참 운동 잘 못하게 생겼지만 요새 헬스장을 다닙니다. 너무 가기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갔다 오면 다리를 쩔뚝쩔뚝거리고요. 모르시겠지만 저번에 축구하는데 팔이 안 올라가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그러니까 내일 아니겠어요? 월요일에 쉬면은 아침부터 딱 일어나서 헬스장 가야 되는데 가기 싫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뒹굴거려요. 아침 9시에 일어나서 계속 뒹굴거려요. 몇 시까지? 12시까지. 12시까지 뒹굴거리다가 배가 고프지 않겠어요?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배부르니까 가서 운동하다 토하면 어떻게 해? 다시 뒹굴거립니다. 너무 좋아. 몇 시까지? 2시까지.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는 꼭 가야 돼 하면서 가기 싫은 마음을 붙잡고 운동을 하러 갑니다. 가는 길이 참 곤욕스러워요. 가면 어떻게든 하긴 하는데 가는 길이 참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박 장로님과 함께 다닙니다. 박 장로님 너무 귀여우셔요. 어마어마하십니다. 혼자 다닐 때는 그렇게 가기 싫었는데 그래도 박 장로님이 같이 가니까 나도 가기 싫은데 장로님이 같이 가자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지금도 가기 싫어요. 그런데 가요. 왜? 함께 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 왜 나만 착하게 삽니까 하나님? 왜 나만 선하게, 왜 나만 손해보고 삽니까? 하기 싫어요. 그럴 때 옆에 사람 보세요.
함께 가는 사람이 있기에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러고 설교 끝냈으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홍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너무 유명한 이야기예요. 우리 청년들 어렸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집트의 왕자라고 엄청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있었거든요. 요즘에 K-팝 모시기 거시기 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 굉장히 유명했다고요. 안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걸 봤던 사람들은 다른 장면은 다 잊어버려도 한 장면은 딱 기억합니다. 모세가 탁 하면 바다가 쫙 멋있게 갈라지고 물벽이 쫙 솟아오르면서 거길 누가 지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자자작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전차 끌고 막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다 건너가고 애굽 전차가 그 물벽 안으로 막 두려워서 무서워하면서도 잡아야 돼 하면서 막 따라가거든. 그때 물벽이 허물어지면서 애굽 병사들이 다 수장되었다는 이야기, 그 장면 굉장히 임팩트가 컸어요. 아마 그때 어렸을 때 그걸 봤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장면은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왜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느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있는 다른 얘기는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출애굽하면서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것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모세를 보내셔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정해 주십니다.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니들 마음대로 가지 말고 뭐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뭐 마치 성경 퀴즈 하는 것 같죠? 뭐 따라가라고 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라고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며 밤에는 불 기둥을 보며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비게이션이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미리 좀 앞에 홍해 없는 데로 가셨으면 참 좋았을 것을. 신통치가 않아요. 이거 그렇게 오래 걸릴 길이 아닌데 한 뭐 몇 달이면 갈 것 같은데 그 길을 몇 년을 돌리셔요? 40년을 돌리시거든요. 하나님 내비게이션이 영 신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비게이션 따라가지 말고 못 따라가야 돼요? 티맵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 요새 카카오 맵이 따라가든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런데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홍해 앞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따라왔는데 야, 이거 앞에는 이거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지금으로 치면은 탱크 전차 막 끌고 와가지고 대포 쏠라고 우리 따라오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 좀 데려가려면 좀 좋은 길로 데려가시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동안 우리를 거의 버리다시피 하시더니 우리 마치 살려주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에 다시 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왜 홍해를 맞서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시긴 인도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보면서 원망만 하고 있어요. 원망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에 그 3일 뒤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기에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요. 어려움들이 있지요. 상처받는 것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승리가 그 끝에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로 밀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 앞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어려움도 주님께서 내게 은혜로 바꾸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 너무너무나 힘들었었거든요. 집안이 그냥 홀딱 다 망해버릴 뻔했습니다. 집에 쌀도 없어가지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애지간하면 힘들다고 쌀이라도 한 바가지 줄 법한데 교회에서는 쌀도 안 줬어요. 내 평생 그게 아직도 한이 됩니다.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그리고 그분이 장로님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몇 년 사이에 변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분 장로님 하기 싫다고 엄청 땡깡 부리셨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아셨어요? 그때부터 한 1년을 죽도록 아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셔서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아파보고 내가 주님 앞에서 땡깡도 부려보고 그랬더니 이 모든 걸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맡겨진 사명 진짜 열심히 감당할 겁니다. 제가 목사님 말에도 엄청 순종할 거고요. 그 무엇보다 우리 교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멋있죠? 근데 그러기 전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 장로님이었는지 몰라요. 야, 그런데 그렇게 바꾸셨어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얼마나 은혜롭게 사용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환경은 완전히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저 넓은 홍해바다 앞에서 앞길은 막혀 있고 뒤에는 전차가 따라오는 그런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상황. 그렇기에 모세는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만을 따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을 믿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지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요. 인간의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은 해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맡길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을 때에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혼자서 견뎌내기 힘들 때,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하면 돼요?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에 감해 나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당신의 헌신과 중보와 기도에 내가 감사합니다. 기도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저 성은교회 가면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고 서로를 너무 위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다, 교회다, 그렇게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토요일마다 저 밖에 가서 팝콘 튀기면서 전도하는 거 좋아요. 칼도 갈아주면서 전도하는 거 좋아요. 그거는 수단입니다. 수단. 어떤 수단이에요? 저 교회에 가면은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저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거를 전하는 수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팝콘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든지 칼을 갈아주든지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 보세요. 오늘 한 권사님께서 저보고 목사님 머리 깎으셨더니 잘생겼어요. 잘생겼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시면 2배로 감사할 텐데. 저는 우리 교인분들이 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 같아요. 아직 닮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죽음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 시대상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이방 신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중에 바다의 신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신과 토착신이죠. 그리고 죽음의 신이 이름은 다른데 동명이인으로 여겨져요. 이름은 다르고 같은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파도에 흔들리는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물은 생명이다라고 하는데 파도가 치고 넘실거리는 배를 흔들리게 하는 그런 풍랑이 있는 바다는 죽음을 상징해요.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바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거라사인 지방으로 건너가시다가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고 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무엇하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셔요? 각자 자기의 생업을 열중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면서 부르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저 바다가 죽음인데 저 안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생명들이 있는데 그들을 건져 올리는 역할을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시면 물 위에 걸어서 다가오실 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발밑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내 발밑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전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죽음 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갈라버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죽음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자들을 그 죽음 안으로 수장시키셨어요. 오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과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것이 두려워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이끄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것을 심판하시며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마다 그때만 잠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뿐 잠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핸드폰 어디 갔어? 냉장고에 있잖아요. 안경 어디 갔어? 머리 위에 있고요. 내 자동차 키 어디 갔어? 뒷주머니에 있어요. 지금 당장 5분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도 못 찾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마음에 품고 평생을 살아가며 잊지 않을 수 있다고 어떻게 자신하십니까? 그러니 같은 말씀도 그때그때 내게 주어지는 은혜가 다르고요. 그 말씀의 맛이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면 말씀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이 은혜를 회복하는 삶이 되어서 내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항상 힘을 얻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잊지 않고 계속 읽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젊었던 시절을, 내가 어렸던 시절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되새기고자 해요. 특히 우리 청년들 요즘 사는 거 어떠세요? 힘들죠? 네. 취직한 사람들은 취직하면 좋은 줄 알았는데 취직하고 나니까 일 때문에 힘들어. 취직 못한 친구들은 취직 준비하느라 힘들어.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공부하느라 힘들어. 언제 쉬워질 것 같아? 결혼하면 괜찮아질까? 아기 낳더니 애 보느라 더 힘들어.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 어려움은 언제 끝나는 건가?
과연 나에게 행복은 오는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 젊은이 세 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참 잘 산다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건강을 위해서 식단도 해야 되고, 아침마다 조깅도 해야 되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영어 공부해야 되고, 일본어 공부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토로했던 두 명이 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남은 한 명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어제 저녁에 라면을 하나를 다 먹었는데 부족해서 하나를 더 끓여 먹었어. 이것만 해도 난 너무 좋아. 나머지 두 명이 미래를 위해서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데 자기는 돼지 저금통에다가 100원, 200원 모아가지고 500원 모아가지고 3만 원 모았더니 마라탕 사 먹어야지 하면서 난 너무 좋아.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하늘을 쳐다보면서 오예, 오늘 하늘 한번 봤어. 이게 너무 좋아. 다른 사람들이 지금 현명한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 생각들을 잠깐 해보더니 아니요.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저 잠깐 먼저 자리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아직 하늘을 못 봤어요. 여러분 오늘 하늘 보셨습니까? 저는 저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저도 바닥에 500원 떨어져 있는 항상 쳐다보면서 걷는지라. 그런데 이 사소한 것에 감사하면은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서도 평소에 별거 아니었던 그 성경 말씀이 감사의 제목이 되면요. 그 말씀이 나를 행복으로 이끕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누군가에게는 성경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냥 흔한 그 말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만은 평소에 보지 않던 하늘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런 꿀과 같은 말씀이 되어서 한 주간 동안을 살아갈 힘이 되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귀한 성원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